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37장. 이 두 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왕 두 사람. 36장에서는 여호와킴이라는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불에 태워서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3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과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데,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잘못된 반응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지금 얘기하면 성경인데, 그것이 여호와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신 그것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지막 자비하심. 그래서 예레미야가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잖아요. 직접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룩에게 이 일을 맡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9개월 지나서 금식하는 일에 바룩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 말씀을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죠. 그 선포하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랬더니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직접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게 하죠.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주목할 것은 이 고관들의 반응입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과연 말씀을 들은 왕 여호야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호디가 새 네 쪽 읽을 때마다 왕은 칼로 그 두루마리를 그어가지고 잘라서 불에 던지는 사건이 터지죠.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족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갖지 않았다. 회개의 마음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두루마리 태우지 마세요. 왕이시여. 간청합니다. 왕이 듣지 않아요.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이전 내용을 다시 기록해. 그러면서 여호야김에게 특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29절이 30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심판의 내용이 뭐죠? 그의 후손이 다윗의 왕 위에 앉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의 시체가 이제 버려져서 바깥에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야.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과 신하들이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을 것이야. 무섭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소멸하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해서 말씀이 자꾸 찔리니까 거부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 이게 36장에서의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이제 37장은 또 다른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좀 모순으로 가득했어요.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에 지배받았을 때 철고순, 철종, 고종, 순종하고 그 다 왕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순종 이후에 왕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런 왕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완전히 왕실의 씨를 없애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함락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드기야 왕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군대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애굽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있다가 이 애굽 왕이 이렇게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잠시.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고 해방됐네 하고 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보면 다시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시드기야 왕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하죠. 이 애굽 군대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리고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성을 쳐서 불사를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왕과 백성들에게 들릴 때 어때요? 기분 나쁘죠. 싫어요. 그러니까 체포돼요. 예레미야가.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죠. 여러 날 동안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서 갇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왕에게 18절 호소하죠.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내가 왕이나 백성에게 범죄한 일이 없어요. 바벨론 왕이 오지 않으리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나?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일 떡 한 덩이를 주도록 명령하지요. 죽이진 않았어요. 사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감옥에 가둡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드기야 왕의 태도의 모순적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지만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해주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6장, 37장을 보면서 두 왕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두 왕의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잘라서 불태웠죠. 시드기야는 그러나 은밀히 하나님 말씀을 구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둘 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김 왕은 드라마틱하게 거부했어요. 극적으로. 어떻게 불에 태울 간이 부어도 한참 분.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극적이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우유부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다.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딱 보면 여호와김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듣지 않아. 거부해. 무시해. 회개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희생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현대판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와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빠? 거부해. 요즘 이 시대에 왜 그런 말씀을 해? 여호와김형 신앙인. 두 번째, 시드기야형 신앙인. 어려울 때는 말씀을 찾아.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평상시엔 무관심해요.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실제로. 신앙을 그냥 사적인 영역에만 가둬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세상 방식을 따라. 이게 어떤 사람? 시드기야형 신앙이에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두 말씀, 이 두 왕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말씀을 그날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혹은 우리 교회 혹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받아들이고 이건 거부하고 요건 내 마음에 들어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 진 것 같고 나쁜 일 안 했고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돌이키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무 짓 안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힘들잖아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 거룩의 과정은 어때요? 불편해. 왜?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호와킴 왕의 신앙인의 모습인가? 시드기야 왕의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폭적으로 이거 좋아서 이거 나빠서 그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전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시드기야처럼 어려울 때는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막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요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막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새벽에 어떻게 오셨어요? 픽업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reward.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혹은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릴 때 혹은 내가 큐티나 여러 가지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과 교제해서 말씀에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하는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를 조성해 주시오.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혈액에 있는 암세포는 다 제거되었음을 선포하고 최영자 누님, 강홍예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허리 계속 기도해 주세요. 조명원 권사님 어깨 기도해 주세요. 김사라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킴, 시드기야 이 두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전폭적으로